본문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켜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이요, 육체의 정욕과 음란을 쫓아간 자들로서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과 심판을 유다는 과거 구약의 역사를 통해 시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당하는 멸망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과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성도들이 익히 아는 구약의 심판 사례를 통해 불신앙과 미혹의 길에 빠지는 자들이 당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결국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신실한 천사장으로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그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지음받은 그룹 천사였던 그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그룹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그 지위를 떠났습니다. 무슨 불의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 본문 6,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본래 자리는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 감히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산지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동산을 지키는 자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악입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의 타락을 언급하며 곧바로 이어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마귀처럼 동성애는 창조된 질서의 자기 자리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된 순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동성애는 순리대로 사용해야 될 성을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면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피난 갔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일을 해야 하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내야 하며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왕이 되려 하면 불사름만 있을 뿐입니다.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후에야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에서 떠난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갈 때에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으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영리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을 일삼았던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큰 권능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절망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12정탐군 중 10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의견으로 치부하고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개인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역사와 이적을 맛보고도 멸망당한 사람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죄악의 삶을 산 자들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과 불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들은 광야 길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 기분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왕따시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패역과 불신앙은 도저히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은혜 입은 자의 모습과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망나니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었습니다. 크게 불신앙한 것이 10번씩이나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들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간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천사의 창조는 우주의 창조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돕습니다. 시편 148편 2절 5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인간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처음에는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며 인간들을 미혹하여 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본문 6절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원래 천사였던 존재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성경에서 특히 인간을 시험하고 죄로 이끄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존재로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며 신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참고를 많이 하는 외경인 에녹서에 보면 에덴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루시퍼와 다른 천사 집단의 타락이 나옵니다. 에녹서 6장 1절 2절에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였고 그때의 아름답고 어여쁜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자녀들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사모하여 서로 말하되 오라 우리도 사람의 자녀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자식을 낳자 했습니다. 이리하여 생긴 천사와 사람 간의 하이브리드형 인간인 네피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본문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며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 7장 1절에서 5절에 다른 모든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아내를 취하고 각각 한 사람씩 선택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더럽히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부적과 마법과 뿌리 자르기를 가르치고 식물에 대해 이해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임신하여 큰 거인을 낳았으니 그 키가 3,000엘이었으며 그들이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인류를 삼켰습니다.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고 서로의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네피림으로 인해 인간 세상의 온갖 마법과 부적 점술 등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불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 또는 귀신으로 불리며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알세불로 불리기도 하는데 악령들의 우두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령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며 그의 본질이 거짓과 살인임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으며 그들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에 의해 제한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은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마귀에게는 최종적인 패배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으로 구별된 천사가 사람의 육체를 탐했던 것과 같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을 더럽혔던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은 다른 육체를 탐하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일이며 형벌을 초래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천사들의 가증한 길을 따르는 인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좋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좌파 심리학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성혁명과 성정치를 주장하며 온 세상이 윤리도덕 같은 제한을 다 깨트려 무조건 자유롭게 짐승처럼 성적인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인본주의 좌파에 물든 사람들은 급속도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와 약자를 위한다고 외치는 이들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저급한 것입니다. 결국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탐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가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탐한 네피림의 길을 따르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다른 육체를 탐하다 심판받은 것처럼 다른 육체를 탐하는 동성애와 네피림의 저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육체를 탐하는 음란과 동성애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탐하는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육체를 탐하는 정욕 때문에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에서 사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순리에 따라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동성애나 짐승들과 교합하는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육체를 탐하는 악은 타락한 천사 마귀가 했던 마귀의 일이며 저주받을 멸망의 길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세욕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상대로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불신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네피림 시대에 자기 지위를 떠나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탐하던 천사들이 스스로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탐하는 네피림의 악한 정욕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이 세 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은 구별됨과 거룩을 지키지 않고 정욕과 방탕의 삶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반역과 정욕,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내면의 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말세의 불신과 반역과 정욕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